저희는 지난주부터 해가지고요. 이제 부흥이라는 주제를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부흥에 대한 4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요, 부흥이라는 말은요, 죽은 것을 다시 살리다 혹은 쇠퇴한 것을 다시 일으키다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요, 혹은 우리 자신을 보면 무언가 죽어 있습니다. 무언가 쇠퇴해 있습니다. 무언가 침체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의 가정을 봐도 그렇고, 우리 자신의 영적 생활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오늘 하박국 말씀 보니까요, 방금 읽은 이 3장 말씀처럼 이 하박국 대언자가요, 하나님께 부흥을 구합니다. 주의 일을 되살리소서. 여기 쓰인 단어도 마찬가지로 revive라는 단어입니다. Revive thy work. 그죠? 우리를 주의 일을 되살리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하박국이 볼 때요, 지금 부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부흥이 필요했고,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부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민족적으로 부흥이 필요했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쇠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부흥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 하박국 대언자 자신도 영적으로 침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쇠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눅 들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억눌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와도 같은 실정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적으로도 부흥이 필요하지만요, 우리 각 개인에게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사실 교회에 부흥이 있으려면요, 그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에게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각 지체들에게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요, 특별히 이 하박국 대언자의 개인의 부흥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왜 하박국 대언자가 침체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박국 대언자가 침체되어 있을까요? 영적으로 왜 침체되어 있었을까요? 부흥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침체하는가? 왜 침체하는가? 우리는 왜 영적으로 침체합니까? 마치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처럼 왜 쇠퇴해 있습니까? 왜 침체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왜 침체하는가? 왜 부흥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몇 가지 살펴봤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침체의 원인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이유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이 하박국이 침체한 이유는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던 이유는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대언자가 영적으로 침체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때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대언자는요, 오직 이 하박국이라는 책에서만 등장합니다. 어떤 다른 성경책에서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대언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말한 대언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하박국의 내용 전체가 그렇습니다. 원래 대언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자입니다. 근데 하박국은요, 이 하박국의 내용을 보면요, 그 전체 내용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을 또한 질문의 대언자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이 하박국이 단지 어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처럼 질문을 던집니다. 심지어 하박국이라는 그 히브리어 의미는요, 씨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은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이 1장에서, 하박국 1장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심을 품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박국이 하나님께 의심을 품었을까요? 왜 하나님과 씨름을 했을까요? 왜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씨름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분을 의심합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유는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의심한 이유는요, 타이밍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그 정하신 시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언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부담이라. 지금 여기 보면 엄중한 부담. 이 종종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엄중한 부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것이 엄중한 부담이기 때문에 burden,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 결국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겁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당장 우리 눈에 볼 때는 짐이 되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명령하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바가 굉장히 냉정해 보이고 심지어는 잔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도 엄중한 부담이었습니다.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결코 듣기 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말하기 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엄중한 부담이자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타이밍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죠? 하박국이 지금 말하기,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박국이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됩니까? 지금 제 시간으로 볼 때는 충분히 부르짖은 것 같은데요. 지금 제 시계로 볼 때는 이미 제가 충분히 기도한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부르짖어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주께서 제 기도를 듣지 아니하셔야 하나이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언제까지 제 말을,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겁니까? 언제까지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까? 지금 제 시기로는, 제 시간을, 제 타이밍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응답하실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도대체 언제 나를 구원하려 하시나이까? 언제 나를 구원하실 겁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제 시계를 보니까 지금 이미 구원하셨어야 할 때인데요. 지금 이쯤이 되면 이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야 할 때인데요. 언제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시렵니까? 언제 나를 구원하려 하십니까? 언제 나를 구원하고자 하십니까? 타이밍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왜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 생각,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대체 언제 내 기도를 들으실 거면, 지금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내 생각엔 딱인데, 지금 이쯤이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야 되는데, 내 시계로 볼 때는, 내 시간으로 볼 때는 타이밍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박국이 하나님을 의심한 두 번째 이유는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박국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만약 살아 계신다면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가? 왜 내 눈앞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가?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3절에서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나로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노략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판단의 공의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나니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에워싸므로 부당한 판단이 나아가나이다.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지금 질문하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가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불법에 항상 팽창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툼과 정말 폭력과 노력과 이런 불화가 정말 만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 판단의 공의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부정부패가 항상 난무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틀면 나오는 것처럼요. 어떻게 부정부패가 이렇게 세상에 난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을 보시고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죠? 또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요. 지금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에워싸므로 부당한 판단이 나아가네.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에워싼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세상에 보니까 사악한 자가 더 흥황하는 것 같고 의로운 자는 오히려 더 쇠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자라면 의로운 자가 흥황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의로운 자가 더 고난이 많고 더 힘들고 더 고통이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신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박국이 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세 번째로 여러분, 방법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방법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요 하박국에게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보고 관심을 두며 놀랍도록 이상히 여기라.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누가 너에게 그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 곧 그 땅의 넓은 곳으로 진격하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소유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노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엄이 그들에게서 나오느니라. 그들의 말들은 또한 표범보다 더 빠르고 저녁 때 이리보다 더 사나우며 그들의 기병들은 스스로 퍼지고 멀리서 오나니 그들은 마치 먹으려고 서두르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리라. 그들은 다 폭력을 행사하러 오는데 그들의 얼굴은 동풍처럼 먹어치울 태세를 취하고 그들은 모래를 모으듯 포로된 자들을 모으며 또 왕들을 비웃고 통치자들을 조롱하며 모든 강한 요새를 비웃으리니 그들이 흙을 쌓아 그것을 취하리라. 그때 그의 생각이 변함에 그가 이것 즉 자기의 능력을 자기 신에게로 돌리며 정도를 지나쳐 죄를 지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이스라엘의 불법과 폭력과 노력과 사악함과 부정부패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심판할 것인데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리라. 갈대아 사람들이 여러분 바빌론 사람들입니다. 바빌론 제국, 바빌론 왕국을 말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는데요,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사악한 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이 바빌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사악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이요 12절부터 하나님께 다시 호소하는 겁니다. 질문으로 씨름하는 겁니다. 제가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하신 이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정하셨나이다. 오 능하신 하나님의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어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또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 같게 하시며 자기들을 다스릴 치리자도 없는 기어다니는 것들 같게
하시나이까? 그들은 낚시로 그들 모두를 끌어올리고 자기들의 그물로 그들을 잡으며 자기들의 끄는 그물로 그들을 모으고 그런 까닭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자기들의 끄는 그물에게 분향하나니 이는 그것들을 말미암아 그들의 몫이 기름지게 되고 그들의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을 피우며 계속해서 민족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여야 하리이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의로운 자보다 더 사악한 자가 자기 백성을 삼키시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악한 백성을 사용해서 의로운 자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냥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냥 땅이 갈라지게 하시면 안 됩니까? 그게 더 하나님다워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게 더 하나님 방법다워 보이는데요. 방법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타이밍이 이해가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했고요. 그 하나님을 향한 의심 때문에 영적으로 하박국은 침체하게 되었습니다. 침체하게 된 것입니다. 왜 침체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위대하심을, 전능하심을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3장 말씀 보면요, 저희가 설교 전에 같이 읽었지만 이 3장 말씀에서는 하박국이 부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영이 소생되어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부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하박국이 부흥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하박국이 부흥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시 그렇게 되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부흥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언제 부흥하는가? 그렇다면 언제 부흥하는가? 언제 하박국은 부흥했는가? 어떻게 했을 때 하박국은 부흥했는가? 언제 부흥하는가? 하박국 대언자는요, 여러분 1장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침체된 상태로요.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장을 보니까요, 2장 1절을 보니까 하박국의 태도가 바뀝니다. 하박국의 태도가 바뀝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하박국의 태도만 바뀐 것이 아니라요, 본질적인 게 하나 바뀌었습니다. 2장 1절을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나의 파수보던 곳에 서며, 즉 하박국이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를 쏟아놓은 다음에 이제 2장 1절에서 이렇게 태도를 바꾸며 말합니다. 내가 나의 파수보던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에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죠? 하박국이 지금 어떻게 태도를 바꿨습니까? 하박국이 지금 태도를 바꾸면서 말하기를,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다. 내가 이제 질문하는 건, 말하는 건, 씨름하는 건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한번 내가 들어보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지 한번 잘 생각해 보겠다. 지금 내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 상황이,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곰곰이 살펴보겠다. 내가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박국에 응답을 하셨고요, 그 말씀으로 하박국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본질적인 원인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하박국이 단지 지금 마음의 태도만 바뀐 게 아니라요. 이것은요, 하박국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가 바뀐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박국과 하나님의 위치가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되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지금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수 가르쳐 드릴게요. 좋은 타이밍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좋은 상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좋은 하나님이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1장에 보면요,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을 책망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주무시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가만히 계실 때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너무 느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책망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하박국이 태도를 바꾼 겁니다. 즉 위치를 다시 되돌린 겁니다. 오 하나님, 당신께서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당신께서 저를 책망하시면 제가 대답하겠나이다. 즉 하박국이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되돌려 놓았고요, 자신은 자신의 위치로 다시 되돌아온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고 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나는 복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면 저는 배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저는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보다 저를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놓고요, 다시 올려놓고요, 자신은 자신의 위치로 다시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치로 되돌아가실 때, 그죠?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치로 되돌아가실 때, 그리고 내가 나의 위치로 다시 겸손하게 내려왔을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부흥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작 쥐봉은 아직도 우리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하나님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다고 하면서 정작 마이크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종의 위치에서,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고귀하고 마치 수준 있는 그런 인권을 가진 자의 위치에서 그런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마치 존엄하고 고귀한 인권을 가진 자처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로 내려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언제 부흥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치에 계실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 있을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2장에서 하박국은요, 하나님께 지휘봉을 넘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자신의 위치로 돌아온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박국에 응답하시고 하박국의 질문에 이제 대답하심으로써 하박국을 회복시키십니다. 첫 번째로요,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박국에게 이 타이밍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하박국이 이해하지 못했던, 용납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타이밍,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2절 3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치게 하라. 3절입니다.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3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너가 보는 시간하고 내가 보는 시간하고 다르다. 너가 볼 때는 지금 시간이 더딜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 기다리라. 너가 보기에는 지금 시간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 반드시 그것이 정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니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보는 시간하고 내가 보는 시간은 다르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 할수록요, 점점 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시계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계는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이 시간 자체가 맞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시간이 흐르는 속도 자체도 맞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내 생각, 내 시계로 볼 때는 지금이 딱인데, 그죠? 지금 딱 해결해 주시면 딱 좋은데, 지금이 딱 타이밍인데, 근데 종종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은 보니까요, 우리가 볼 때 좀 빠르거나 느리거나 합니다. 여러분, 서울 침례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요, 주위에 몇몇 분들께서 이 타이밍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셨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시작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교회를 개척할 타이밍이 아니다. 심지어 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어떤 부목사의 직분을 내려놓을 때가 아니다. 저도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나를 부르시는가? 왜 이 타이밍에 지역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가? 내 생각에는, 내 눈에는 이 타이밍이 아닌데, 이 시기가 아닌데, 심지어요, 제가 나중에 교회 통장을 만들어 은행에 갔는데 은행원조차도요 통장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교회를 개척할 때가 아닌데요, 제가 손님인데요, 제 통장을 만들어주면서요, 지금 교회 개척할 때가 아닌데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 타이밍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게 부담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저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시기를 덮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서울 침례교 첫 예배 때 많은 분들의 이런저런 간증을 듣고 나왔는데 확신에 차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하나님, 제 시계는 틀리고 당신의 시계가 맞습니다. 다르더라고요.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요, 세계 선교에 불을 지폈던 사람입니다. 영국의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가요, 하나님께서 인도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윌리엄 캐리요. 심지어 가족들도 말렸고요, 아내도 말렸고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까지도 말렸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타이밍이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근데 계속 윌리엄 캐리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것, 부담을 주시는 것,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자신의 시계를 덮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7년 동안요, 무려 7년 동안 단 한 명의 회신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열매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시계가 멈춰버린 것처럼요. 근데 윌리엄 캐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때 7년이 지났을 때요, 한 명의 회심자가 나타났고요. 그 후로 수천 명의 열매를 윌리엄 캐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세계 선교에 불을 지폈습니다. 부흥을 일으킨 것이죠. 여러분,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신실하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 타이밍이라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시계를 덮고 하나님의 시계에 알람이 울리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언젠간 그분의 시계에 알람이 울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결코 하나님께는요, 너무 늦어버린 타이밍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나사로가 죽었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조차 모든 사람들이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결코 그것이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박국 2장 3절이요.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비록 그것이 너 눈에는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임을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정한 때에 반드시 내 시계에 알람이 울리면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나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박국이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박국이 의심을 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요.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인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중심 구절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마틴 루터가 존 웨슬리가 이 구절로 회심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이 1장에서 하나님을 의심한 이유 중 하나는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장을 다시 돌아갑니다. 1장 돌아가셔서요, 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나로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즉 하박국이 말하기에 지금 내 눈으로 보니까 이런 불법과 이런 학대가,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 눈에 볼 때요. 그죠?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상황이 그저 깜깜하고 어둡고 절망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요, 2장 4절에서 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 눈을 감아라. 그러면 내 육신의 눈을 감아라. 내 육신의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우리 상황을 보면요, 절망적입니다.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고 믿음으로 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더 궁극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말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해가 돼서 믿음이 생기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더 성장하고 강해지는 법입니다. 우선 믿으면요, 그 후에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대답하십니까? 하박국이 지금 의문을 품은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그 내용이 지금 5절에서요. 이제 2장 끝절까지 나오는데요. 이것을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에 말씀하시기를요. 너가 지금 내가 이 바빌론 사람들을, 이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방법과 그 계획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니까 내가 그 방법으로 인해서 내가 바빌론 사람들까지도 심판할 거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너는 지금 한 왕국의 한 민족의 운명밖에 보지 못하지만 나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의 운명을 다스리고 있고 이 세상 모든 왕국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거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하박국에 말씀하시고 너는 지금 한 수 앞밖에 보질 못하지만 너는 지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지만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수를 읽고 있어서 너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나의 방법은 항상 옳은 것이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장 20절이요.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 이것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죠? 내가 나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내가 나의 거룩한 왕자에 있으니, 내가 아직도 여전히 나의 거룩한 보좌에 있어서 내가 아직도 세상을 지켜보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내 손에서 주관하고 있으니 모든 땅은 잠잠할지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시편 46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가만히 있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로다. 가만히 있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사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요, 그것이 항상 옳습니다. 그것이 항상 옳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방법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서 잠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왕자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하박국 대언자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를 다시 돌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습니다. 부흥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이 하박국이 자신의 영이 회복되었다고 해서요, 자신의 영이 지금 되살아났다고 해서요, 자기 주위에 있는 그런 상태와 상황까지도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죠? 여전히 이스라엘은 불법 가운데 있었고요, 여전히 자신의 그 대언의 사역은 부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3장에서요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흥을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흥에 대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부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우선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시기 오롯에 맞춘 대언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 이제 시기 오롯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바빌론 언어로 추정합니다. 시편 7편에 시가연이라는 이제 음악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복수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슬픔의 노래라는 뜻을 또한 갖고 있는 이제 음악 용어인데요, 사실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노래 곡조입니다. 이 곡조가 어떤 곡조냐면, 어떤 종류의 노래 곡조냐면요, 어떤 비탄과 슬픔으로 인해서 마음에 이 근심이 생겼습니다. 뭔가 이 마음의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가요, 이 급격하게 어떤 소망과 희망과
믿음과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럴 때 쓰는 이런 빠른 박자의 노래 곡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하박국 전체를 보여주는 것과도 같죠. 그죠? 1장에서는요, 하박국이 슬픔과 비탄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장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된 다음에 3장에서 기쁨과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 온옷에 맞춘 대언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하박국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씨름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히브리어가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껴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 대언자가 1장에서는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된 다음에 3장에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그분께서 아직도 그분의 거룩한 전에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껴안은 겁니다. 하나님을 껴안고 그분을 붙들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보면요, 첫 마디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지금 기도를 하기 전에, 무언가를 간구하기 전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두려웠을까요? 그 이유를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박국이 처음에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부지런히 준비하고 계셨고 부지런히 지금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죠? 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셔봤자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므로 보여주지 않으신 것뿐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1장에 사실 나옵니다. 1장에 보면요, 5절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너희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보고 관심을 두며 놀랍도록 이상히 여기라.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할 것인데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부지런히 계획하고 계시고 무언가를 부지런히 일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을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도 믿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분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고 해서요, 그분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박국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워한 겁니다. 두 번째로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이 하박국이 깨닫길래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생각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훨씬 더 수준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릴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 거기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수준을요,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박국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것을 하박국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박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들에 대단히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하박국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일들에 너무 무관심하시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일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보니까요, 너무나 대단히 사람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너무나 부지런히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시편 102편 19절 21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높은 성소에서부터 내려다보시되
주께서 하늘에서부터 땅을 살펴보셨나니 이것은 갇힌 자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을 풀어주시고 시온에서 주의 이름을 예루살렘에서 자신에 대한 찬양을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라. 잠언 5장 21절 이렇게 쓰였습니다.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일들에 대단한 관심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하박국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합니까?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구합니까?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워하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리시옵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의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즉 지금 하박국이요, 주의 일을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주의 일을 되살려 주소서. 해들의 중간에, 그죠? 즉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중간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주에 정말 불법이 흥황하고 정말 이런 폭력이 난무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이런 중에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상황들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쇠퇴되는 일들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 중에도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주의 일을 되살려 주소서. 주의 일을 되살려 주소서. 이런 일들 중에라도 주의 일을 알리소서. 진노하실 때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주의 일을 다시 살리소서. 주의 일을 되살리소서. 하박국이 부흥을 위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주의 일을 되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요, 자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자신이 소원하는 바가, 자신이 욕심 부리는 바가 아니라 주의 일을 되살려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자신이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살려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 우리가 볼 때 부흥이라 생각되는 것,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뭔가 짜릿해 보이는 것,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것, 우리의 뜻과 계획이 부흥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부흥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일과 그분의 타이밍과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역사하심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주의 일을 되살리소서. 하박국은 그것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타이밍은 없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일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왕자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을 되살려 주소서. 주의 계획이, 주의 뜻이 내 삶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부흥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주의 일을 되살려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뜻과 계획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만이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일만이 부흥길 되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진정한 부흥을 위한 기도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흥을 위한, 다시 부흥에 대한 네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기다리는가? 그러면 어떻게 부흥을 기다리는가? 하박국 대언자는요, 지금 자신의 영이 침체로부터 소생된 후에 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자신의 그 대언의 사역에서 이제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서 하나님께 부흥을 구합니다. 주의 일을 되살리소서. 나의 대언의 사역에 대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부흥을 일으켜 주소서. 주의 일을 되살리소서. 근데 지금 여기서 부흥을 구했다고 해서 그 부흥이 바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주의 일을 구했다고 해서요. 그 주의 일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흥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자신의 일을 이루어주시길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부흥을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본 말씀 3장 3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요. 이제 하박국 대언자가 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숙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러시고 저러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며 곰곰이 묵상하고 숙고합니다. 그리고 지금 17절부터 보면요. 지금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다 같이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내 현악기들에 맞추어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에게 준 것이냐. 지금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내게 없어도 내가 여전히 주를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하박국 대언자가 지금 어떤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겁니까? 해탈의 경지에 지금 이른 겁니까? 혹은 어떤 극단적인 낙천주의에 빠진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하박국 대언자가 실성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해벌레 기뻐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고백은요, 하박국 대언자가 말하기를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기다리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며 부흥을 기다리겠다. 그저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해도 그 무화과 나무가 아직 배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 무화과 나무가 남아 있다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무화과 나무를 되살리셔서 다시 꽃을 피우게 하시길 내가 기다려보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기다려보겠다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고요. 올리브 나무가 지금 당장은 내가 보기를 원하는 그런 수고의 열매를 맺지 않더라도 아직 그 나무가 남아있다면, 그것이 아직 뿌리째 뽑히지 않아서 남아있다면 아직 희망을 가져보겠다는 겁니다. 아직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는 겁니다.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않아도 아직 밭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아직 우리가 있고 외양간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살리시고 부흥케 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보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믿는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실 때까지, 그죠? 19절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이 이제 다 이해가 될 때까지요. 우리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정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나는 왕관을 받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껴안고 한번 믿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부흥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너무 냉혹하고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여전히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그렇게 부흥을 기다려야 됩니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요,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금 올리브 나무가 수구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직 그 나무가 완전히 배임을 당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그 나무를 다시 되살리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부흥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17절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이 올리브 나무는요. 성경에서 모두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로 하는 나무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때때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완전히 뿌리 뽑으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다시 살리셨고요. 부흥케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더 궁극적으로는요.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부흥케 하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는 결코 완전히 멸망당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부흥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라도 되살리실 수 있습니다. 더 궁극적으로는요.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요. 천국에서요. 우리를 완전히 부흥시키실 겁니다. 완전히 되살리실 겁니다. 완전히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피아노